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올 한 해, 그리고 매일을 걷는 여러분 발걸음에 요단이 갈라지는 동일한 기적과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혹시 나는 왜 문제와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는 왜 문제가 없어지는 것 같아도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왜 복음을 가졌는데 문제가 끊이지 않냐?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답도 없어요. 요셉이 감옥을 가고 노예로 갔었을 때 왜 나는 인생이 자꾸 이리 안 풀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나를 이끄신지를 모르면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매번 농담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총리가 됐다. 그러면 분명히 찾습니다. 누구 찾냐?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야, 나 기억하지? 그죠? 총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배신 때렸던 그 관원자 안 찾겠습니까? 너 나 기억하지?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이제 나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총리가 응답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상처를, 이 열매를 내는 도구가 밖에 안 돼요. 그렇겠죠? 그것처럼 왜 나는 문제가 끊이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들을 어떤 눈으로 보냐가 내가 응답을 누리냐 못 누리냐가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것이 올해 해주셨던 원단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를 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나한테는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종이를 준비했는데 종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종이가 있고 작은 종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작은 메모를 한다면 이게 더 좋을 거예요. 그죠? 리포트를 쓴다? 이게 좋습니다. 뭐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게 좋았던 사람도 어느 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 있고요. 이게 좋았던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 작은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볼게요. 이거 가져갈래? 이거 가져갈래? 이거 물어볼 필요 없죠? 아니, 그러면 이 작은 종이, 이것도 종이로 만들었잖아요. 큰 종이에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이거 하면 돼요. 왜냐? 이걸로 이거 살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뭔 차이인지 아세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에요. 이거는 이것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죠? 이걸 보고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상황이 큽니다, 작습니다, 어떻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뭐 문제 안 삼으면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약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저 어디죠? 어느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가 지금 돈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회적 약속이 깨져 버린 겁니다. 휴지 하나 사는데 이런 지폐를 이렇게 갖고 가도 못 산대요. 왜냐? 사회적 약속이 깨져 버렸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냐? 그냥 집에 난방을 하는 거에 할 때 석탄을 사는 것보다 돈을 불태우는 게 훨씬 더 싸게 친다고 합니다. 보세요. 똑같은 돈인데 약속이 깨어져 버리면 이건 가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약속이 있으면 이건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 돈이 있어요. 이 돈이 우그러졌다고 이 가치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이걸 가게 갖고 가면 우그러졌네? 이거 9,000원. 이런 법이 없어요. 그죠?
이것이 밟히고 찢어져도 가치가 있어요. 왠지 압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약속이라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다 내게 주었다. 너는 의롭다. 너는 문제없다.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좀 넘어지고 좀 실수하고 흙 좀 묻고 그랬다고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약속이 중요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대부분 놓치고 뭘 하냐면 살아가요. 교회 일을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니, 틀렸니, 되니, 안 되니 자꾸 그걸 가지고 문제가 삼아요. 그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 하겠다. 세계복음 하겠다.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겠다는 약속이 중요하지. 그죠? 왜 이 일을 맡는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 일을 담당을 합니까? 아니 좀 잘하는 사람을 세우면 좀 일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죠? 좀 못해도 돼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못해도 깨달을 거니까. 우리는 문제가 올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문제가 와서 깨닫는 게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뭐냐? 문제가 안 되게 자꾸 그냥 문제 없이 그냥 잘 돌아가도록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 어떤 약속을 하냐?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올해 초에 말씀을 잡으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라 이러니까 안 되는 것을 계속 되는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찾아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사람이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하늘을 날고 싶다 했어요. 분명히 새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쟤들 나네.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날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근데 사람이 날 수가 있습니까? 못 납니다. 절대 불가능. 그죠? 근데 그 절대 불가능한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한 것 속에 절대 가능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게 뭡니까?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은 절대 못 날아요. 절대 불가능이죠. 근데 절대 가능을 찾아내니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새보다 훨씬 더 높게, 훨씬 더 빠르게 납니다. 지금 사람이. 지금 새를 부러워하면서 날고 싶다 이런 사람은 이 시대에 없습니다. 왜냐? 그보다 더 높은 것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는 가정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내가 이 전문성을 안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적군이 많아가지고 내 원수가 많아서 나는 자꾸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주변에 적군이 너무 많아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바벨론과 아수르, 그죠? 바사, 강대국이 확 둘러싸여 있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 속에 절대 가능을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냐? 그 바벨론을 사용할 거야. 그 애굽을 사용할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씀을 붙잡았더니 노예 때 포로로 잡혀있던 애굽이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이루는 방법이 돼버립니다. 자,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지난주도 봤죠. 기생 라합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다고요? 출애굽의 사건, 유월절 사건, 홍해바다 사건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간담이 녹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상황이 뭐하고 있었죠? 힘들어 죽겠다, 고달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성경이 직접 나오는 말입니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수준 되게 낮죠. 부추 아시죠? 경상도 말로 전구지. 그죠? 이것까지 불평 다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딱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야, 인원들 데리고 세계복음 하겠나? 아, 이 인원들 데리고 가난 정복 가겠나 싶죠.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양목교회 세계복음 하게 하자는데 뭐 이리 교회 문제가 많냐? 뭐 이리 갈등이 많냐? 왜 이리 수준이 낮냐? 뭐 이런 사람이 있냐 싶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절대 불가능함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냐면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제가 한두 번 간증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교회 이름은 말 못하겠고요. 지금 인터넷에 녹음이 되고 하니까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에 어린 율동하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출연하고 하고 나름대로 이름 있는 애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애가 불신자 가정의 애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주민들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온갖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제일 고달픈 사람들은 아마 교역자, 중직자일 겁니다. 그죠? 그때 그 교회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던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순간 저도 심장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덮고 뭘 한다고 해서 이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이걸 향한 계획이 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봤더니 오히려 이 일이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살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는 전도 캠프를 담당을 하니까 매주 와서 이걸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이 본부에 있는 강사들은 제 개인적으로 뭐 약속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면 안 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였을 때 말 실수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전체 흐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 말 두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2달간을 그 지역 가서 계속 현장을 가지고 다녔던 길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지금도 우리 교단 내에서 렘넌트사에 제일 잘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잊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현실에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역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중직자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냐? 답도 없는 사단의 생각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럼 뭐냐? 그 가운데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버리면 돼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아까 내 돈을 보여드렸는데 이 돈 좋다가 아무리 해도 이 돈의 가치에 대한 약속이 깨져버리면 이 돈은 완전히 휴지 조각 돼버립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돈 좋다 하죠. 휴지 조각 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사회적 약속이 뭘로 바뀌냐? 물물교환으로 바뀌면 이 돈을 수도 없이 쌓아줘도 이 돈 가치는 없어요. 베네수엘라는 빵 하나 사기 위해서 이 돈 가치가 없으니까요. 돈을 세지도 않는데요. 돈 무게를 잰답니다. 그럼 빵 하나 사는데 지폐를 이렇게 갖다 줘야 돼요. 이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 사회적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내 상황이 어떻다, 내 모습이 어떻다, 내 현실이 어떻다 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뭐지?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뭐냐? 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절대 불가능함으로
딱 가로막고 있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복음을 막는 일이 일어나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아서 요단강 가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새해에 내가 복음 안에 있겠다, 내가 정말 언약 붙잡겠다라고 했는데 앞에 뭐가 계속 가로막아요. 그러면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걸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죠? 무너져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교육자 생활을 시작을 하고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걸림돌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두 번째 경제였습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넘어서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복음 운동하겠다, 이거였어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야 되겠다, 돈을 필요한 데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돈 많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경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공격하고 오해해도 그냥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게 저 사람을 보호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오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주변에 가까이인 분들치는 알 겁니다. 아,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오히려 제가 오해를 받잖아요. 얘기 안 합니다. 왜냐? 저 사람 살릴 수 있다며.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인간관계 갈등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갈등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교회 안에, 회사에서, 세상 가운데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갈등을 붙잡고 있는 거지 갈등이 온 게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여주셨냐? 증거를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아까 찬양을 들었을 때 뒤에 앉아 있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그냥 지나갔던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안 합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은혜로 이끄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은혜로 이끄시고 이유도 나를 은혜로 이끄실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증거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냐?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뭘요? 증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못한다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사용 왜 하시는지 압니까?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그죠? 바로왕에서 이끌어내겠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얘기해도 모세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네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일 때 썼던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죠?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지팡이를 앞에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 지팡이입니다. 아말렉 전투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그 지팡이입니다. 근데 모세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였어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성도분들, 나는 꼴랑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 꼴랑 그게 약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여야 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 증거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단지 언약 속에 있었을 뿐인데, 그죠?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곳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애굽 땅에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가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습니다. 단지 뭐요? 약속을 붙잡았을 때. 홍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홍해 때 예행 연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 1장 2절 3절을 보면 요단 앞에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어떤 일을 진행을 했어요. 산업이든 사업이든. 이 질문 진짜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되죠? 내가 붙잡은 약속이 진짜 약속이 맞냐가 중요하지. 맞죠? 어떻게 해야 될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없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예전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 말입니다. 성경 자체가 약속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는 거 알게 할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며칠 동안 우리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뭘로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는다, 복음이 있는 줄 믿는다 하는데 말씀의 자리를 등한히 여기는 것은 미안하지만 내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1절에 14절은 뭐라고 되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약속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남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시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어떤 지금 위치에 어떠한 능력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위로입니까? 위로가 됐죠? 그럼 성취함을 받은 겁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붙잡았으니까. 그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 여러분을 살리게 하실 겁니다. 아, 이 말씀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겠구나. 목회자들이 그거 잘 썼거든요. 전달했죠? 성취가 된 거잖아요. 전달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면 난 죽는다. 생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말씀 저도 좋아하기도 합니다만은 언약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래에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최금주 우리 성도님. 소인이 일 때문에 제가 사역을 이렇게 가면 소인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지겹도록 읽어주고 하는 얘기가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이래요. 계속 이 얘기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고. 지겹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가정에 자녀에게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 아니십니까? 그죠?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가 뭔지 모르게 갈급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의 답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주는 약속이 있어. 말씀에 있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간혹가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좀 회복하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게요. 예, 육신적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완전히 속은 생각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영적인 힘이 없어서 이제 내가 예배 드릴 수 힘이 없습니다. 틀린 생각이라고. 지금도 요단이 갈라지냐? 예, 그거보다 더한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잡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해냈던 자들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얘기하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슨 말이죠? 성경을 통해 증거를 줬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동일하게, 아멘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의롭다고 말하신 그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해서 얘기했어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 근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 복음은 맞지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3절에 이제 요단을 건너라. 그 약속을 붙잡았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죠? 지금도 약속을 붙잡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내 삶과 내 업과 내 문제와 갈등 속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 이미 홍해 바다가 위기가 찾아온 것을 압니다. 그죠? 여호수아 6장에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여리고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을 갈라야 된다. 어떻게 가를까?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릴까가 아니죠. 홍해를 가르시려야 될 하나님의 약속, 맞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겠죠. 건강을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죠? 간혹 가다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 눈이 원체 안 좋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아예 생활 자체가 안 돼요. 아닌 말로, 속된 말로 안경을 벗으면 애미애비도 못 알아봅니다. 저 어머니가 지나가도 못 알아봅니다. 아무것도 못 알아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죠. 전사님, 눈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실 거 아니냐고. 그 말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약속으로 붙잡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안경 쓰면 돼요.
그리고 안경쓰기 좀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리면 좀 낫지 않겠나. 예. 근데 지금도 눈이 좀 좋았으면 이런 생각은 있어요. 저 정말로. 그래서 눈 뭐 어떻게 한번 좋은 시력 좋게 되는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약속으로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드렸죠. 제가 어느 날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질병이 딱 걸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더 큰 질병이라서요? 아니요. 여러 가지가 떠올랐어요. 특히 우리 가정, 그 다음에 교회, 현장에 뛰는 사역, 그죠? 그때 제가 붙잡았던 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게 없어서 내가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5년을 질병 문제에 고생하다가 가냐 5년 동안 이왕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정해져 있잖아요. 고민하다 가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다 가냐 그 차이지.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그러려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에 고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의롭다 신이나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비판하며 판단하겠냐? 뭐냐? 어떤 것도 너희 정죄할 수 없다. 부르신 이가 영어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니까 끝까지 인도하신다.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 약속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죠?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딱 이 순간이 오면 선택이 딱 순간이 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항상 문제가 오면 했던 얘기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나는 은혜 받아도 안 되던데요. 옛날로 돌아가냐? 은혜 받아도 안 됐으면 내가 더욱 은혜 속에 있어야 되겠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그거잖아요. 자, 요단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방법이셨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도자, 제사장들의 믿음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두 번째는 유사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들입니다.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매일 앞에 서고 2000규비쯤 뒤에 누가 서냐? 유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갈라지죠. 그러면 중간에 씁니다. 아닌 말로 갈라졌는데 다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죠? 기다립니다. 어때요? 모든 이스라엘에서 건널 때까지 누구 함께해요? 유사들. 그럼 가장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그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요단강을 가르는 시작, 모든 지나가는 과정, 다시 다치는 결과를 다 보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러면 아마 중직자 눈에 교회 문제가 제일 먼저 보일 겁니다. 왜냐?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정 결과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 걸 보기 시게 하겠다는 증거지. 중직자가 됐더니 문제가 더 와서 또 이렇게 말하는 분 봤어요. 내가 평시 돈 때는 괜찮은데 괜히 중직자 돼가지고 문제만 눈에 보이고 막 싫어 죽겠다고. 하하 참 진짜 그렇습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본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봐도 될 걸 봐요. 후회돼요. 근데 제가 말씀 속에서 느낀 겁니다. 아, 아니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계복음을 이끄시겠다는 걸 전체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지 문제를 먼저 본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이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뭐냐?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를 제일 먼저, 언약을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될 지도자, 지금 목회자들이죠. 제사장, 그 다음에 유사,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언약궤 보고 따라가라. 제사장 보고 따라가라. 유사들 보고 따라가라.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4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기적을 행할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 특히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시간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도자, 유사, 백성들이 믿음의 시작을 하는 그날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양문교회가 전도운동을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냐?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답입니다. 전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로, 그죠? 6월절에 미스바로 하나님 모였었을 때 그 응답이 올 한 해의 중요한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복음 붙잡았는데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훈련을 10년을 받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은 내 응답, 내 치유, 내 증거를 주시기 위한 속성 과정이 아니에요. 근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그런데 좀 안 좋게 말해볼까요? 복 없어도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뭐하고 똑같냐면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게 근본이에요. 이 물이 어항 속이냐 큰 바다냐 상관없어요. 물 안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 죽어요. 그걸 보고 근본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응답의 속성 과정이 아니에요. 최고로 빨리 응답받는 특이한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근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 약속이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개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내 쪽으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오늘 그리고 내일 올 한 해에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완전함으로 붙잡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삶의 요정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언약을 강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방법이 아니요 나의 근본이며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요단이 갈라지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붙잡는 오늘 이 시간부터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은 방법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복음의 근본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